할렐루야. 제가 항상 말씀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하려고 했는데 장로님께서 먼저 할렐루야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왕 앞에 드리는 일꾼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일꾼의 자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일꾼이 헌신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받은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너무 감격해서 눈물밖에 안 나요. 어디를 가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달라지셨습니까? 왜 이런 변화가 왔습니까? 왜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일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기쁜 삶을 살고 모든 일이 긍정적이고 힘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나도 모르는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일꾼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뻐요. 그리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이에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일꾼은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시작해서 직분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확장되어지는 우리의 헌신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러면 우리 일꾼들이 어떠한 헌신을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이라는 것, 단어도, 헌신이라는 단어도 주인공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왕 앞에 드리는 일꾼의 헌신, 진짜 왕, 가짜 왕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본문에 이 세상에 나라의 왕이 있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왕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어요. 이 세상의 왕은 언젠가는 죽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왕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왕 앞에 드리는 충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위기의 시기이다. 모든 면에서 참으로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틀림없이 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어요. 남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했다. 장시간 통치했습니다. 권력이 대단했죠. 그리고 군사적, 경제적으로 나라가 크게 성장하였고, 또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던 그런 시대를 이끌어갔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은 말년에 교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을 드려야 하는데 본인이 교만해서 직접 드린 거야. 내가 왜 못 드려 하고.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드려야 한다. 우리 인간이 교만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할렐루야, 그것이 최고다 라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언제 오느냐,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부터 이 남유다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였지만, 그런 것처럼 보였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지만 정의와 공의는 무너졌고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선한 두려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되고 겉으로 잘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감춰지는 것이고 우리가 없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왕 앞에 드리는 일꾼의 헌신,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진짜 왕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꾼의 헌신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라는 것이죠. 내가 보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앉으신 그 보좌를 내가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사야 61장 66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97편 9절에는 주께서는 지존하시고 라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어떤 주권자? 절대적인 주권자, 오직 한 분. 우리는 과연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랩들의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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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스태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거룩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세 번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거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룩을 거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99편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거룩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랩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천사도, 이 스랩은 천사인데 천사들도 얼굴을 가립니다. 발을 가립니다. 그리고 두 날개로 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문지방에 흔들리는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에 신의 산의 연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성막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에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하고요, 모든 것을 바쳐서 찬양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일꾼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예배로부터 우리 전 삶의 영역에까지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선한 두려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그때 일꾼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지 못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고개 숙이고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지 못하고 어찌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꾼이 헌신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 영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주권자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오.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그러나 선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일꾼이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꾼의 헌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왕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꾼의 헌신은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죄인된 자신을 보는 데서 일꾼의 헌신이 시작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제가 눈물 흘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 같은 죄인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죄악된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했는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망하였다. 우리가 우리 죄를 바라보게 되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울 비춰 본다면 망하였다 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셨다.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도 못해요.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를 쓰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의 일꾼을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나는 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일꾼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장로님, 목사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좀 봐주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100분의 1도 못 갖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내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에게 있는 내가 망하였도다 화로다 말하는 내 죄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야.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예수님 저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저희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일꾼으로 헌신할 때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야. 조금도 힘들지 않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에 욥도 이렇게 합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욥이 이르되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요, 티끌 가운 재 가운데서 회개를 한대요. 그냥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흙탕에 빠져서라도 죄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회개해도 부족할 정도로 죄인이라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셔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나타내는 것이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노아 전도의 헌신 예배가 아닙니까? 노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괴수 중에 괴수요. 자신을 그냥 죄인이라고 표현하니까 괴수 중에 괴수. 그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감격 앞에 주님, 제가 나왔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전적인 100%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죄를 가지고 말로 표현하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또 라고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의 인간적인 도덕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10절 말씀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헌신할 수 없어요.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헌신해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깨끗하여 진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럴 때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헌신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을 기도하고 깨끗하여지고 성령께 맡길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저것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자격이 되어서 장로가 되었죠, 나는 이렇게 자격이 되어서 권사가 되었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붙들리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꾼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꾼의 헌신, 진짜 왕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일꾼의 헌신은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여야 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태야 괜찮아, 네가 진실로 회개하였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난 회개하였을 때 죄를 용서하신 그 성령의 감동하심의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눈물로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며 철야 예배를 하고 철야 기도회를 하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성전문을 나갈 때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속죄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꾼의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것을 보라.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데,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였더니, 우리 죄가 사하여지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기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악이 제하여지면,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으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시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단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 장면은 십자가의 예표이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희의 허물, 저희의 죄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결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헌신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의 결과는 은혜의 결과인데,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요, 우리 인간 자체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결단을 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받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할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를 제자로 삼게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어찌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 일꾼이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사야는 누구에게 강요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고백한 것이 바로 헌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일꾼이 되는 것도 헌신을 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셔서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일꾼이 될 때 겸손한 분들은 저는 목사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 일꾼들의 일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체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절대로 목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제가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의 결단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뛰어난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실 것이고 쓰지 못할 것은 안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날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헌신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뜨거운 감정 때문에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결단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결단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신 것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도 성공을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내가 큰 일을 했구나, 내가 정말 잘했구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뭐를 뛰어나게 해서 잘해서 성공해보겠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나아가 쓰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가장 이 세상에서 선한 구원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받는다고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베어서라도 사랑하라 라는 그 고난이 복음의 역사가 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사람,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내가 죄인인 것을 통회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 앞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꾼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영원히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 같이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